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주 예수께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었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그의 남녀 노비들과 자유케 하고 그의 공도 무라이를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보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걱정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돌이켜 내 눈앞에 다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일색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살려와 전염병과 이들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은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제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실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이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릴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차원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 맘마리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신전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고백
주시는 잡는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또 세상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3일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또 예배드린 우리들의 심령을 위하여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예배마저 우리가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며 또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질병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 이상 이 병이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올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을 주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이 3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바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를 시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늘 우리 가운데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에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숱한 소리에 주인자들을 밀어줘 그려놓고 주여 누갈지 모르는 그런 삶이야. 아버지여 주인자들이 코로나19 전면 나오겠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아버지와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인자여 귀한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자리에 깜빡하고 생각을 하며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어긴 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역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 윌버포스는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21세에 영국 요크셔 지역의 국회의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요, 영국의 하원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그가 25세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타락한 당시 영국 정치계를 떠나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한때 노예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존 뉴턴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이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당신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듣고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정치계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웨슬리 형제단, 여러분 이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형제단이 주도하는 부흥운동에 의해서 그 사회가 많은 변화와 이 부조리와 그리고 문제로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류층, 특히 정치계의 부조리와 불공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영국 상류 사회의 도덕적 타락, 이것이 바로 공적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사회를 선도해야 하는데 이들의 타락과 불공정 때문에 국민 모두가 불행해지고 어려움에 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상류층들은 노예제도를 통하여서 많은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삼고 사람이 사람을 이 사람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러한 이것은 도덕적 타락으로 윌버포스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 대부분을 노예 제도와 노예 무역을 반대하는 운동에
매진합니다. 윌버포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과가 어떠하든 이 시간부터 노예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을 부리고 있던 동료 의원들 그리고 또 많은 정치계의 원로들로부터 조롱과 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사람을 노예 삼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서 의회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사망하기 3일 전인 1833년 7월 26일 이 법안은 상원, 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어서 영국에서 바로 그날부터 노예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윌버포스 개인의 신앙은 공적 영역에서 구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인이었지만 자신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진군해 유다 성읍들을 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성이 바벨론 왕에게 넘어가고 불태워질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리라 예언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국류를 얻으려고 예루살렘 백성과 한 가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동족 히브리 남녀노비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동족을 노비 삼는 경우 자유를 주어야 했는데 그동안 이 규례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전심에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뜨린 결과가 어떠한지 잘 보여줍니다. 아멘. 방금 여러분들 말씀드린 윌버포스에게서도 노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노예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동족이 자신의 동족을 노예로 종으로 삼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동족끼리 동족끼리 노예로 삼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의 말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노예를 삼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종으로 들어가고 노예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까 영국의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영국에서는 여러분 백인이 흑인을 노예 삼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같은 나라의 동족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를 통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될지라도 7째 해가 되면 7년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다시 자유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여러분들 동족이 동족을 종으로 삼으면 나중에는 여러분 이것이 계속 끊이지 않게 되면 그 종의 자식도 종이 되고 또 종이 되고 또 종이 되고 영원히 그 집안은 여러분 이 주인된 집안에서의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의 분란이 될 수 있고 공동체 유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7년째가 되면 어떠한 경우를 무릅쓰고라도 그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일을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7년째가 되면 풀어주라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다 왕국이 망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여러분 출애굽기 때부터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그 율법을 이제사 바벨론에게 자기들이 망하게 되어서 종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사 이 히브리 노예의 해방을 선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요, 강대국 바벨론 군대로부터 나라가 망할 처지에 처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입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의 가담은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정말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사 지키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들에게 바벨론으로부터,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들이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상황, 이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상황, 이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급한 일이 끝나고 나면 보따리 내놔라,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고 나면 보따리 내놔라, 이러한 식이 되는 거죠.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11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마음이 변합니다. 자유롭게 해줬던 동족 히브리 노예들을 찾아가지고요, 이들을 다시 잡아다가 다시 노예로 삼습니다. 11절에 나온 뜻이 변하여 라는 말의 어원은요, 되돌아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하고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되돌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렇게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이유, 첫째,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거민들, 동족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기로 한 것, 이것은요, 예루살렘 성 포위와 멸망의 위기로 인한 절박함 때문이지 내면의 깊은 각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노예를 부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사장들, 그리고 여러분들 지도자들, 그리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지요. 여러분들 일반 백성들은 노예를 부릴 수 없는, 나라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겠습니까? 결국에는요, 힘이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히브리 동족 히브리 노예들을 잡고 있다가 이들은 자기들에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안 지킨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요, 절박해지니까 뭐가 문제인지 압니다.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니까요, 여러분 자기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예루살렘 성 공격이 잠잠해지니까 이들은 본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 다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죄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모습 말입니다. 둘째, 그들은 대가 지불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대가 지불을 동반합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지요.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노예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대가를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로는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노예를 포기하고 나니까 당장에 여러분 경제적인 이득에 이 안 되고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동족 히브리인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들이는 폐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흉악범들이 우리 사회에 참으로 많습니다. 십수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자마자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 전과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 그리고 또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서 여러분 국가적인 손해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들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기에,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기에 이런 악순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복에 대한 조급함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회개 후에는 회복하는데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산불이 한번 나서 산이 민둥산이 되고 나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야 그 산은 이전의 모습, 울창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그 회개를 지속하고 나의 그 신령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시간을 이미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 너무나 조급하여서 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것만 피하기 위해서 회개했을 뿐이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바로 노예들을 잡아들이는 조급함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여러분 다시 똑같은 범죄,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것이지. 왜냐하면 약속하고서도 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회개란 진심 어린 마음, 대가 지불을 감당할 마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회개 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회복의 시간을 잘 견뎌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은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은 노예를 해방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방금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처럼 언약의 절차에 따라서 바로 제물되는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그 사이를 지나면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때요, 여러분 짐승을 두 쪽으로 쪼개어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서양식의 결혼식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서양식의 결혼식에서 여러분 신랑 측하객과 신부 측하객이 양쪽으로 나누어서 앉는 이유는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 사람의 이 결혼을, 이 두 사람이 합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맹세하기로 여러분 재물을 나누어서 이 두 쪽으로 나누어서 그 사이를 지나면서 맹세하듯이 신랑 신부가 그 사이를, 이 하객들 사이를 지나면서 맹세하도록 하는 것. 이것에 이 기원이 바로 성경의 말씀에 이 성경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여러분 이제 풀어주기로 맹세할 때는요, 이러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율법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둘로 나누어서 그 사이로 지나면서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맹세하고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둘로 쪼개진 희생 제물처럼 자신도 둘로 쪼개질 것을 그 율법은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참 잘해야 되고 참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식 결혼식이 싫으면 우리나라식으로 근데 이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재물을 둘로 나누어서 그 사이로 지나갈 때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약의 파기는요, 스스로 언약의 저주조항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굉장히 해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안 지키면 그들이 재물처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의 욕심 때문에 그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언약을 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고 동족을 다시 노예로 삼은 유다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언약이란 쌍방의 성실한 준수가 전제화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갑과 을이 여러분 서로 약속해야, 그것을 지켜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쪽이 계약 불이행을 저지르면 그 약속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깬 사람이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 먼저 언약을 저버렸으니까요, 하나님도 더 이상 유다를 보호하셔야 될 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보호자의 의무를 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과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임하게 됩니다. 첫째, 17절에 나와 있는 칼과 연병입니다. 이것은 전쟁과 재앙을 의미합니다. 둘째, 17절에 나와 있는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짐입니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라는 이름으로 모두 다 떠돌이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20절에 나와 있는 생명이 원수의 손에 붙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20절에 나온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시체가 제대로 매장되지 못할 정도. 여러분, 사람이 죽거나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다하였을 때 장례를 여러분 성스럽게 여러분 잘 치르는 것,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장할 수도 없어서 비참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약을 어긴 자들의 최후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역교제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회개하러 돌이켰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문제가 해결되면 쉽사리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켜 생명과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을 경홀히 여기면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때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입으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죄 지음을 온전히 애통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른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반면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유다의 패망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쉽사리 죄의 길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밥 먹듯이 물 먹듯이 변개한다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약속하여 주신 평안과 형통의 길 분명히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쪼개진 희생 제물과도 같은 그러한 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약을 어긴 자들의 최후는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신실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함께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제 삶의 기준 삼고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은연중 멀리하며 죄인의 길로 들어서려 할 때 깨닫게 하시어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보다 제 뜻을 앞세우지 않게 하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우리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제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죄인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는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나가는 내 자녀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느 신경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약속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평안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엄청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 언약을 어긴 자들의 최후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며 확신하며 주님 말씀 따라 일평생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 우리 주님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